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으로 내 마음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막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다가 막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녀의 종교의 문제를 아니면 자녀들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줘야 된다.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더 이렇게 교회를 자꾸 데리고 가려고 억압을 하면 교회에 반감을 사게 되고 더 교회를 안 가게 된다. 그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강요와 압박이 자유를 억누르고 결국엔 이 의지대로 못하게 하는 것들이 더 반발심으로 일어나서 교회를 못 가게 한다는 것이죠.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들도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자라서 그런 의사를 표현할 날이 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쩌면 이 중차대한 문제인 이 종교의 문제, 어떤 신앙과 믿음의 문제조차도 가정 안에서 개인의 어떤 자녀의 어떤 선택과 만족과 기쁨, 의사를 100%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지만 자식의 개인적인 그 개인의 중심 또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인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이 시대는 이미 무엇보다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결정이 중요하고 나라는 존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개인을 존중함으로써 분명 사회가 발전하고 또 개인에게 돌아가는 유익들이 있지만 이것이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어떤 이기적인 형태를 띠게 되고 또한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지만 간섭하고 참견한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변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됐던 간에 내가 좋아야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그럴지라도 내가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기쁘지 않으면 무관심하거나 의미 없다 생각하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아무리 악한 일이라도 내가 좋고 내가 만족스럽고 나에게 유익하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종교든 직업이든 어떠한 사소한 일이든 간에 이 개인의 마음,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좋은 선의를 베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여기는 순간부터는 그 선의가 절대 선의로 남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냥 그 사람 마음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내 마음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모든 기준과 판단의 어떤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심히 걱정스러운 것은 이미 교회 안에도 이 세상과 다르지 않은 개인 중심의 분위기, 자기 만족과 기쁨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내 마음에 무언가 만족감이 오고 기쁨이 오고 뭔가 은혜 받은 느낌이 있어야지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아무리 함께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안 해도 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이미 모든 것이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 자기 기쁨에 맞춰져 있다 보니 교회다움을 잊게 되고 교회로서 살아가기 힘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속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맞춰 결국 하면 모두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의 마음을 맞추고 서로가 좋은 것에 최대한 타협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까요? 그렇게 추구하며 개인의 만족과 기쁨이 우선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해답을 한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치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과 어떤 이 가치관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피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로마의 도시들, 이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이 다양한 문화들이 모인 도시는 다 비슷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성적으로나 어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상당히 이 음란한 도시, 이 육체의 정욕으로 아주 충만한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의 신이라든지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으면 신전에는 항상 신전을 섬기는 이 기생들,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어서 그 여자들과 성관계를 통해서 어떤 제의를,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그것이 그 신들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방법이라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자체가 이미 육체의 정욕과 어떤 이 음란함의 어떤 이 음란함의 최고를 달리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냥 매춘, 몸을 사고 파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 사람을 사서 그 사람과 성관계를 맺고 관계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정에도 침투하게 됩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관계를 가지는 것 서슴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당연히 성적인 도구의 역할을 마다할 수 없었고 다른 이성과 잠자리 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이런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무렇지 않고 마치 정상으로 보이는 그런 시대, 그런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 아주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세상 앞에 세상이 바람 불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던 아주 작은 모임이었죠.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이 강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기록한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앞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 교회다움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교회의 내실을 다지고 교회의 핵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이 4장부터는 그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하게, 조금은 실천적으로 제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권면하고 구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너네의 삶을 통해, 너네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신자는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내 마음대로 살기를 말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자에게,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자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끌어넘칩니다. 이 욕망대로만 살아왔으면 아마도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진짜 무법천지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을 포기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작게 볼까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 나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것을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아무리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자라고 성인이 되면 이제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나이가 됐다 싶은데 정작 그 사회 속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권력에 눌리기도 하고 상황에 눌리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과 사이 갈등 속에서 충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다.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 신자라고 다를까요?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교회도 사람이고 신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들 매일매일 샘솟습니다. 이 마음과 매일매일 싸우는 것이죠.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산다는 것, 이 단순히 만족과 기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단순히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 어떤 내 심리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그 이상 우리의 삶 전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그 삶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전에 내 뜻대로 살던 그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것이고 새로운 삶으로 살겠다 결단하는 것이고 이제는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오늘 3절에 이야기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고 3절이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삶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거룩함인 것이죠. 즉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3절에는 그 거룩함의 출발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 속에서 음란함을 버리라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어쩌면 절정인 것이죠. 상대방, 그러니까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 남이라는 범위까지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제는 내 몸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나에게 연결된 모든 관계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욕, 그런 욕심, 그런 교만함, 그 모든 것이 집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음란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는 영적으로도 음란했고 문화적으로도 음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특별히 더더욱 강조했겠죠. 너희가 음란함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음란함을 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4절에는 그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게 그냥 이 글자상으로 보면 우리가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거룩함으로 대하고 존귀함으로 대해야 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맞습니다. 일단 우리의 음란함의 출발점은 바로 부부관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그 출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그 이전, 이 한 몸을 이루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이라는 것, 특별한 관계,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관계, 이 가정을 세우는 그 중심에서 이 하나님의 법칙과 벗어난 모든 성적인 문제들은 다
다 음란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가정,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 존귀함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아내라고 표현된 단어는 뭐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기로는 뭐 몸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저는 크게 의미가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결국 내 아내든 내 남편이든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며 음란함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 포기해야 돼요. 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전혀 이것과 다르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만 그렇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 다반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을 이루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는 일, 임신을 하는 일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도 애를 안 낳으니까 그것마저 축복이다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제가 학생 때 아이고 뭐 우리 이 세대가 자랄 때 아주 많이 들었던 것이 혼전 순결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다 들으면서 자라셨을 겁니다. 이 혼전의 순결을 지키는 것 단순히 그냥 관계를 맺지 않는 것 그런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과 존귀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한 내 몸조차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음란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5절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매춘을 하거나 그냥 세욕이 이 성적인 욕망, 육체의 정욕이 막 올라온 데에서 함부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행동들, 그런 일들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내가 아닌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의 대상, 부부, 그 외의 모든 일들, 이방인들과 같이 함부로 모든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든 일들 잘못된 일이다. 거룩하지 못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분수에 넘는단 말은 쉽게 말해서 선을 지키란 말입니다. 탈선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말씀의 선 안에, 말씀의 울타리 안에, 말씀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라는 뜻이죠. 이 선을 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형제를 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어떤 사람과 바람을 피면, 불륜을 행하면 그 사람의 몸도 마음도 그 순간만큼은 서로 불이 타오를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만약 그 사람이 가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냥 이 직접 대상자가 아닌 그의 배우자에게도 상처가 되고, 그의 자식들에게도, 그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그 형제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형제를 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음란함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삶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바울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마음과 그 욕망이 좀 올라올 때 뭘 기억하라냐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을 알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보복하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음란의 죄를 짓는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세상과 다른 삶을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단순 몸의 문제겠습니까?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 삶의 전체 문제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 말씀에도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마음으로 품는 정욕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 하였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몸으로 행위로서의 음란함을 넘어서 마음과 우리 영혼의 음란함조차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게 음란한 문제뿐만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음란한 문제를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육체의 문제, 더 나아가서 재정적인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어떤 권력이나 어떤 인기, 다양한 우리가 탐할 수 있는 모든 그 대상들에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싸워야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죄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신자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올바로 가정이 세워지지 않게 만들고, 소위 말해서 출산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가정이 만들어져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거나, 아주 아무렇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온전한 가정이 모인 교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 정욕의 마음들, 이 탐심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신자답지 못하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죄고 사탄인 것이죠. 결국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7절에서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니.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함으로, 돈에 대한 욕심으로, 탐욕과 모든 죄악 가운데 그 속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욕망의 구렁텅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삶, 죄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세상과 달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아니 내 마음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언제 가장 기쁘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때,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욕심 하나 내려놓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 욕심 하나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손해보는 일처럼 보이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만족하시는 삶 살 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해가 나에게 큰 고통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은혜로 갚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만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도 만족할 수 있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믿음의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다,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보다 여전히 내 마음이,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더 우선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 만족하고 하나님 기쁨 때문에 살면 우리 또한 만족하고 우리 또한 기뻐할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따라 살면서, 세상의 흐름 앞에 타협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 안에 분명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의 의지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귀 기울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귀 기울여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의 마지막에 1절 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배운 것,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기에도, 디모데에게 소식을 전해 듣기에도 충분히 세상과 다르게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고자 애쓰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신자는 그것을 위해 더더욱 힘쓰고 훈련하고 해나가야 된다. 그것을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고자 마음먹고 결단하지 않으면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앞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겠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함을 통하여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큐티 영상이라든지 책으로 볼 수 있는 성경책,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이 패드나 다양한 매체들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힘쓸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싸움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도, 아무리 영적인 깊이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우리 마음의 그 욕망들, 욕심들, 그 완악함과 교만함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이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주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하며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일을 내가 몸부림 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신자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인 그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기로 이미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도울 준비가 충분히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기만 하면,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의지하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만족과 주님의 기쁨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완전히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이유는 자녀의 삶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결국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자신의 죄를,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천국 가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